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앞뒤 좌우로 서로 이렇게 교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참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020년 마지막 휴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예수를 또 사랑했고 또 예수를 찾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또 안개 속에서도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의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겠노라 고백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니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이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길 곳으로 가던 그곳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이를 보내 주의 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크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참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 많은 사람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의 참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앞서서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혹시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 있다면 이 시간 자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한 해도 아버지 주님 앞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백하며 주 앞에 용서를 요구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새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송년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백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또 주님 안에 정말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용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고 우리 대표해서 김은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궁핍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길 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신과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온 나라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직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아버지 참아 할 수 없게 코로나가 정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과 교회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가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축복교회가 또한 큰 도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예비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공동체가 또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를 또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재정이 날마다 잡아 넘쳐서 많은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가슴의 마음판에 떨어져서 30배, 20배, 100개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 늘 평안하게 하시고 영권인 꿈을 흑권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가정도 영권인 꿈을 흑권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겠사오니 귀하신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김경우 지사님 한 해도 동행하시며 보호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정말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적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터를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이 아버지 끊임없이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간지로 오늘 드린 것처럼 청지기 헌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예배 중에 기도하셔서 내년에 우리가 헌신할 내용을 작성하셔서 내일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 마치고 이걸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저 봉투에 기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꼭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날 11시 예배당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남전도에 연말 총회로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남전도에도 모여주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또 중고등부 교사도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미가 5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 5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분노를 내 가운데서 결절하여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우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사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TV에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 노래 실력을 심사하여서 시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에는 무명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그 가수들이 이 무대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통과하기도 하지만 어떤 가수들은 이 합격 보류라는
그런 심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격 보류라는 이들 가운데는 이 탈락하는 이들도 있지만 다시 다음 라운드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서 이 다음 라운드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는 이 참가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기존의 이 프로그램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또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보이고 또 많은 노력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이 심사위원들은 자신이 쓸 수 있는 이 슈퍼 찬스를 사용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 모습이 꼭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관점과는 다른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찬스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라운드에서는 더 발전적이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아마 복음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번에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된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자. 남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야곱의 남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음 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포로로 지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남은 자가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이다. 신약 시대의 교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각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남은 자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그루특이라고 합니다. 그루특이.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다 베어졌지만 마지막 남은 그루특이. 그러니까 그 그루특이를 통해서 새싹이 나고 다시 모든 나무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존재가 그루특이이고 남은 자. 저는 그래서 그 남은 자라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왠지 가슴이 설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단어라서 저는 좋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하여 승리를 하였지만 이 사실을 알았던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린다라고 협박하자 그가 도망을 가서 지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으니까 네가 힘을 내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경배하고 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남은 자의 삶이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도전을 가지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축복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사실 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긴 이들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남아있는 여러분이 저는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숫자적으로 여러 사람이 떠났고 남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 남은 자, 그렇다면 남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남은 자인데 남은 자로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는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남은 자는 은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남은 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남은 자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 7절에 보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백성이란 뭐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믿는 자들 가운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들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끼리만, 믿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마을을 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역할과 관련한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슬과 담비입니다. 이슬과 담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틴 지역의 여름은 건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모든 식물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이 내리칩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온도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새벽이 되면 항상 이슬이 맺힙니다. 근데 이러한 이슬은 작은 양이 아니라 이 초목이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새벽에 내린 이슬이 나중에는 시내가 되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 때문에 초목이 말라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단비는 식물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로서 이 파종한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자랄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슬과 단비는 식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슬과 단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은 자는 이슬과 단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과 단비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였는데 특히 교회의 목회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한 7만에서 8만 개 정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도 7, 8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근데 교회와 치킨집을 비교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가 꼭 8만 개가 있을 필요가 있냐? 너무 많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킨집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가 8만 개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해서는 안 되고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치킨집은 8만 개가 없어도 사라져도 다른 식당이 생기면 되지만 교회는 8만 개가 있어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된다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킨집은 없어도 되지만 교회는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이슬과 단비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기는 이슬이 아니라 그냥 내리는 단비가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이슬을 내고 단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도 살지 못하고 세상에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남은 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진액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나오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그런 검기와 같은 그런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정말 내가 이슬이 되고 내가 단비가 되어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은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준이 되자.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에서는 남은 자를 이슬과 단비로 비유했는데 8절에서는 사자, 젊은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이슬과 단비는 왠지 부드러움을 나타내요. 그런데 사자와 젊은 사자는 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슬과 단비같이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사자나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바로 남은 자,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내유외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속은 부드럽고 겉모습은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속으로는 이슬이나 단비같이 부드러워야 하지만 겉으로는 사자나 젊은 사자같이 강하게 살아야 된다. 위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부드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자나 젊은 사자처럼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악한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자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자가 이 초원에서 부르짖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공포에 휩싸이거나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은 그 소리가 너무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사자가 이렇게 배설물 냄새만 맡아도 두려워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위험 있게, 강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이렇게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자같이 무력으로 싸우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은 제가 볼 때 점점 정의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정성이 무너졌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 한 번 더 정직.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정직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부르짖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누구보다 정직해야 된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정직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정직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당하게 공정함을 외치고 당당하게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정직하게 또 위험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직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당당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는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정직한 사람은 거리가 있어요. 당당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만 바라보기만 해도 사자와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교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충성받는 존재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하지만 지금 교회들은 세속화되었고 이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와 같이 또 예전의 교회와 같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만큼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이 사회에서 칭송받고 또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남은 자는 이슬과 단비 그리고 사자와 젊은 사자처럼 살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은 자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을 의지하자. 의지하자. 자, 우리가 읽은 오늘 10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은 바로 무슨 말이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부수며 멸하며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무너진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수며 멸하며 무너뜨리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모든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남은 자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10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앞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말이나 병거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그동안 호기심으로라도 생각했던 어떤 점이나 모든 무당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말, 돈, 병거 아니면 무당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남은 자로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은 다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끊고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온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제대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우리는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새해를 앞두고 희망을 기대하지만 불확실한 그런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은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는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남은 자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력이 부족해도
다시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그 사람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새해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부여받아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변화된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남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축복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승리합시다.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사십시오.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사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예수의 길 우리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심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리시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이 세상에 이슬과 담비와 같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직하여서 사자와 젊은 자로서 위엄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남은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야곱의 남은 자로 또 축복의 남은 자로 이렇게 살자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되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준이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젊은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위험 있게 살아가야 될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오실 주를 예비하는 남은 자가 나눠주시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신호가 자유롭게 말리는 판단되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여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 있은 것 같이 아버지 말씀을 감사와 같이 강한 사자와 같이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복받아 세상의 전쟁은 남은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록과 정신을 감사의 은혜를 복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전쟁하는 아버지 공수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우리 모두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여 주시오. 아버지 승리하여 주시오. 작은 것을 감사하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주간의 사랑합니다. 살아가면서 저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셔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정말 주 안에서 주관하신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청식이 하셔서 꼭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우리 성구 MC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